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했던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앞에 오늘 우리 읽지는 아니하지만 본문들을 보면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주었죠. 그것은 자신의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인장 반지는 옥새입니다. 도장을 꽝 찍으면 왕의 명령이 내려가는 것이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공문이 내려가는 명령입니다. 구두 명령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명령은 문서 명령이죠. 도장이 꽝 찍혔으면 그건 왕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요셉이 도장을 찍고 또 자신이 명령하고 그 도장을 찍으면 이미 그것은 애굽 바로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내 전권을 위임하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임식을 했죠. 버금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쫙 행진을 하게 함을 통해서 이 취임식 같이 임명식을 그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히 대항하지 못했끔 이건 바로가 임명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에 복종해라 라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이 이제 45절부터 나온 겁니다. 요셉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요셉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이름을 주고 애굽 총리의 신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받으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하는 애굽의 이름을 받으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하게 아주 후대에 유사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있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지역에서 그 페르시아 그 지역 가운데 끌려갔었던 그 바빌론과 페르시아야 그 끌려갔었던 그 일들 가운데 이름을 받죠. 그 이름을 받으면서 그가 또 활동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름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5절입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겁니다. 이름을 준 것은 좀 공식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내를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그 요셉에게 짝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선을 시켜주고 그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적인 부분들이 굳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로의 입장 가운데서는 요셉이 지금 홀로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홀로 자라왔고 홀로 있는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위로하기 위함이겠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요셉이 함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총리하다가도 일이 힘들어. 그러면 저 혹시 가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정을 꾸리게 되면 왕이 그래 너 가려면 가. 근데 가족들은 내가 짝지어 줬으니까 너 두고 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가 위로도 받았고 또 애굽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러 갈 때도 그가 총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 땅을 넘어갔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바로의 허락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45절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나가서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그 자신의 땅 가운데에 왕궁 안에서만 머물러도 되지요. 근데 요셉은 특별한 총리였습니다. 이 전체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 전체의 살림을 행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두루 순찰하면서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국고성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두루 살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설 때, 요셉은 이미 2년 전에 바로 왕 앞에 서고 싶어 했던 적이 있죠. 날 풀어주세요. 또는 왕 앞에 서지 않아도 왕명에 의해서 풀어주기를 바랬던 그 사람에게 자신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공로에 의해서, 꿈을 해석해준 그 공로에 의해서 풀려나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려나는 것까지 2년이 걸렸고 존귀하게 왕 앞에 서는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시간이 있죠. 요셉이 16세, 17세에 어린 나이 때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철부지라고도 할 수 있죠.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영적인 비밀도 가지고 있었으나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이르고 자신의 꿈 가운데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존귀하게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굳이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기분 나빠할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철없는 모습의 요셉이 있었죠. 아버지조차도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드렸지만 또 이렇게 자중시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 앞에 본문에서 보았었습니다. 그 원석과 같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갈고 닦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사람 안에서 왕 앞에 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한 자로서 왕 앞에 서게 하시는 13년, 1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드디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도 순찰한다 나오고 뒤에도 순찰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한 번 더 끊어주는 것입니다. 총리로서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7절입니다. 7해 풍년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 순찰을 하면서 무엇했겠습니까? 이 순찰 가운데는 방비를 했겠죠. 성을 세우고 창고를 세우고 준비를 했었던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방비를 한 후에 소출이 많은 것을 가지고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총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 하면 일부를 또는 우리 100만석이면 100만석 이렇게 저장하자. 남은 것들은 풍요롭게 다 썼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는 대처할 수 있으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대처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특별한 그 큰 지역 가운데 있는 큰 재앙과 같은 그 기근을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은 그 가운데 많은 그 곡식이 있어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장하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20% 정도를 저장하게 되지요. 그 부분을 저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또 가난할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베풀게 하셨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50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는 뭡니까? 7년의 시간 중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완전히 잊어지지는 않죠. 고난은 그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그가 혹독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덮어주는 그 은혜를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은 것이죠.
아내를 얻어서 위로받았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 구체적으로 위로받았던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 위로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혈육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를 얻었고 자신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그 경험을 함을 통해 가지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덮어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여김을 받고 그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은 무엇입니까? 형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었던 그 일, 그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이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생인데 나를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 수 있는가? 형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은 그의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형제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은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가 있고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녀를 낳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됐던 건 일한 겁니다. 인장반지 받고요. 그 높은 위치에 갔고요. 그 존귀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해피하게 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인장반지를 받았을 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곡식을 거두었을 때,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해줬을 때 그가 행복했더라라는 구절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믿음의 후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코드, 감동의 코드가 다른데 요셉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었던 것 가운데 해피라는 것보다 자녀 하나 낳았는데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다. 52절이고요. 차남의 이름은,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마음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총리의 위치, 나의 권세,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후에 내가 총리야, 하나님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전케 됐던 그것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은 갖고 있었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건 무엇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동생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하심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주십니다. 이제 요셉은 이 일들이 정리가 되면 사표를 쓰던 어떻게 하던 그래도 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또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추측해 봅니다. 53절에 애굽 땅에서 7해 풍년이 그치고 드디어 하나님 준비하셨던 것이 끝이고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요셉의 말을 높인 거 하나님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같이 이렇게 써야 정답인데 성경은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정확하게 풀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그만큼 존귀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하기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그 일들이 하나님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개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고 각국의 기근이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기근이 들었던 그 첫 때 또는 넉넉히 잡아도 둘째 해에 사람들이 비축했던 것들이 이제 떨어져 가는 것이죠. 비축도 보통 잠깐 다음 해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근이 계속 올 거라고 또 그리고 기근이 와도 잠깐과 조금의 기근이겠지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근 가운데 고통당함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개인들도 다 이렇게 준비한 게 있고 개인의 창고가 있죠. 근데 개인의 창고가 다 떨어지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보통 자신이 다음 해에 뿌릴 씨앗들은 농부들이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배고픈 겁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방법이 없으니 왕을 찾아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왜 나라는 군량미도 있고 비축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 왕실의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나라의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구휼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들은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특별한 것은 그냥 일정한 준비, 상식적인 준비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표현입니다. 바로가 야, 내가 해결해 줄게. 자, 내가 요셉에게 얘기해놨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높입니다. 성경은 그 높임에 표현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해라.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 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의 권세를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세상의 사람 앞에 세상의 왕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늘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 서기 전 하나님 앞에 서라. 만왕의 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그 앞에 서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거하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서는 자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존귀한 자의 선한 왕 앞에서도 서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왕 앞에 선 자는 세상의 악한 왕 앞에서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백성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악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라서
그것을 복종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권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던 아니던 돌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셨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들이 이 사람들이 쫙 붙어가면서 이루어 가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흉년도 있죠. 엘리야 시대의 흉년은 다른 색깔에 가는 겁니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선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갑자기 에스더가 나와서 좀 그러시죠? 에스더가 그 왕의 후궁이 되기 위해서, 또는 왕과 첫날 밤을 갖기 위해서 여러 선별의 조건을 갖추고 면접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빼고요, 선발이 된 후에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6개월을 신부로서 준비를 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 서서 단 하루의 밤을 위해서, 단 몇 시간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준비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당연히 거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발을 벗는 훈련, 우리의 고집을 벗는 훈련, 내 욕심을 벗는 그 훈련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 말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도 오겠구나, 그들도 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큰 기근이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선 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왕에 서는 것은 세상적인 존귀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의 후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영적인 변화의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적응의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그 힘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은 전 세계 많은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는 왕 앞에 선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보냄받은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연단하시오고 그 자격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오니 만왕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훈련들을 감당케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존귀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